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박수갈채를 찬송하고 박수갈채를 많이 받으신 구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아침에는 이제 열왕기상 우리 조선 왕조실록처럼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관점이라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입니다. 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그 직전부터 활약했던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제 놓여져 있을 때에 벌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망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언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정하고서 나오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혹은 교회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와 같이 좀 우울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아이고, 귀에다가 외치면 얼마나 큰 소리로 들리겠어요. 귀에게 말해라 그러면 되는데 또 여러분 또 실험한다고 옆에 분에게 졸지 마! 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귀에다 말하라. 아니 그렇게 해도 다 들려요. 귀에다 말하면 다 들리지. 근데 귀에다 외쳐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말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여태까지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외쳐라. 그냥 듣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귀에다가 외쳐라.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귀에다가 외치면 난리 납니다. 자,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칠 것이냐.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옛일을 회상하면서 좋은 기억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그때는 좋았지. 뭐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좋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 그리고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참 좋았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냐면 광야의 땅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땅이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신부인 것 같은. 처음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의 결실을 맺어서 남편 따라서 갔는데 그 어디냐? 당황스럽게도 씨도 못 부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작이 안 되는 아무런 앞으로의 삶의 보장이 되지도 않는 광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30평 아파트가 아니어서 못 갑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광야인데 씨를 이렇게 뿌릴 수도 없는 땅, 완전히 척박한 땅이죠. 그러니까 뭐 집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랬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노상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 야외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가지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자 이제부터 40년 동안 우리는 집에도 못 가고 텐트에서 살아야 되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텐트 생활하는 건 행복한 거예요. 좋잖아요.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남편 따라서 텐트 생활 어디 그 40년 동안이나 해라. 황당한 거죠. 이 남자를 과연 내가 믿고 따라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좋았다 그 얘기예요. 신부가 되는, 신부처럼 표현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왔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정책,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자,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인데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씨 뿌릴 수 없는 그런 광야로 갔는데 갑자기 첫 열매다 하면서 이스라엘이야말로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아니에요, 사과나무도 아니에요, 벼도 아니에요. 진짜 첫 열매는 이스라엘 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서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 먹을 것을 발견하면 이거 보배죠. 귀한 거죠. 삶의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 치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첫 소산이다. 그만큼 귀하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열매가 맺혔다. 이제 우리 살게 된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도 첫 열매가 있어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명의 성도가 외부에서 와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첫 소산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인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날름 삼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시절, 어느 때 광야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내버려 두신 건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사실은 한 2년 정도 끝날 수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거절하죠. 모세를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죠. 물론 순종을 안 하진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요. 뭐라고 제시해요? 가서 정탐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며칠간? 40일간. 근데 문제는 40일간 보고 와서도 참 재밌는 게 12명의 대표가 갔는데 10명이 딴소리예요. 오늘 아침 설교랑 좀 이렇게 이상하게 엮여지는 거죠. 10명의 지파가 가면 많은 거고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게 꼭 아니라니까요. 12명의 지파 대표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다 아니오 소리를 우리말로 하면 한 목소리로 내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목소리가 나와요. 2명 가자는 거예요. 죽는데 가자는 거예요. 죽을 게 뻔한데 그렇게 가면 망하는데 2명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죠.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상적이지 못한 게 그분들의 판단이었죠. 10명의 판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 이성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인간 이성 좋은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인간이 하는 거예요. 또 복잡한 40연산 들어갈 때 계산해낼 수 있는 거 물론 동물들도 조금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왜 그 주산, 암산 이런 거 있잖아요. 뭐해 한참 한 이야기인데 뭐는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계산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암산, 주산하는 친구들은 얼마요 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인간 이성이에요. 이성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성적 판단이 항상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성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적 판단은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이성으로 보면 아니라고 우리를 붙잡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이때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판단하게 아니면 멈추도록 판단.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의 대안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시철 때 아골골짝 빈들에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농담삼아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선교사 훈련 왕년 했을 때 선교사님들 보고 아골골짝 빈들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가서 무슨 선교 활동하냐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찬송한 건 좋아요. 비난한 건 아니에요. 찬송한 건 좋은데 그 뜻의 의미는 이제 그렇게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간다 이게 그 뜻이지. 인간 이성으로 볼 때 아골골짝 빈들인데 가서 왜 전하냐 말이에요. 전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거 잘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민간 이성이 선교의 전략에도 사용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이제 말씀을 보면 문제는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가기 쉽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4절. 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 이제 우리 익히 들었습니다. 왜 야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때로는 이게 남유다일 수도 있어요. 네. 뭐 혹은 이스라엘 족속가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해도 되고요. 그냥 야곱의 집은 전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집도 그냥 또 전체 이스라엘이다. 뭐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부르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보시면 5절. 나 여호와가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무슨 무리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왜 헛된 걸 행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우리 땅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땅? 사막이에요. 구덩이 땅. 뭐 사람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살려 그러면 뭐 말이라도 타고 다니든지 뭐 마차를 끌고 가려면 구덩이가 있으면 불편해요. 아니 그냥 걷기에도 불편해요. 구덩이 땅, 사람 살 수 없는 땅 그런 뜻입니다. 꼭 뭐 웅덩이가 파져 있는 땅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개간이 안 된 거예요. 문명 사람의 손이 안 닿은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건조하고 건조하다는 거는 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건조함. 우리도 뭐 지금 건조해서 난리 났잖아요. 저수지 몇몇 저수지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바닥이 막 갈라지고 뭐 그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비가 와야 되는데 적당히 그것도 적당히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올 때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질 땅. 어두움이 가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렇게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왜 우리를 이곳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지금은 어디 계시냐라고 왜 말 안 하느냐 이거예요. 호소해야죠. 찾아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던 광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물어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4절에 바로 이제 옆에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중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우리가 종밖에 안 되는 노예밖에 안 되는 그런 허접한 민족이더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느냐.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침묵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고 그 귀에다가 대고 냈다고 외쳐라 그 얘기. 왜 자고 있냐 이거. 왜 졸고 있냐 이거. 왜 아무 말 안 하냐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때 힘들 때 기도해도 응답 안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외치잖아요. 근데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가 막혔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외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문이 막혔다고 계속 불평하는 한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딴 데 가서 다른 종교한테 가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기도문이 막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될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뭐 구역장님 나는 요즘 기도가 막혔어요. 네? 하고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 말도 안 해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판이, 죄악이,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침묵하는 사람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7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것의 열매와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이제 그들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죠.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건조한 땅, 척박한 땅, 사막이요 사람도 살지 않는 구덩이가 엄청나게 있는 그 집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는데 내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은 신앙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자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땅이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땅이 아니래. 그 뒤져보시면 여러분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등기가 다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 땅이에요? 원래는 우리 교회 땅이죠. 근데 우리가 가서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안 되어 있어요. 서울로의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죠. 이게 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안 되어 있고 서울로의 유지재단은 뭐냐?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서울로의 유지재단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는 건 빼시고. 우리 교회 땅이라고 해도 그거는 우리 교회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누가 더럽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내 기업을, 그러니까 하나님 재산이에요. 하나님 재산을 역경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소유죠. 기업은 유산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록들, 하나님의 소유물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건 땅, 물론 땅도 기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 집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럽혔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사람들 원래는 광야에서 처음에 애굽이죠. 물론 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족장 시대 때 돌아다녔던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민족, 국가 단위로 볼 때는 애굽에서 출발한 걸로 봐요. 아브라함 때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아브라함 때는 가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족들이 움직이는 정도예요. 그냥 그냥 그런 정도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는 이제는 적어도 작년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국가, 민족 단위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왕의 개념 이런 거 다 국가적 개념이잖아요. 왕, 왕이 시족,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있는데 왕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을 때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실제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기름진 땅으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살판난 거예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기업들을 훼손한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레셋이 침공해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이 훼손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필이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이 바벨론 때문에 망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멸망시킨 게 맞아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킨 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훼손한 사람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자,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합니다. 제사장쯤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외치지 않아요. 자, 율법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 법을 잘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이치, 물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긴 합니다만 고대 사회에 글을 읽는 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대학 가서 어떤 학생은 옆에서 막 영어를 얘기해요. 그럼 기죽잖아요. 왜 기죽어요? 우리는 한국말 하기도 힘든데 옆에서 막 외국말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 말하면 우리 갑자기 기죽어요. 네. 언어를 할 줄 아는 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독일말 한다 그런 일 없어요. 독일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거 학식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 이거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는, 이게 학위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성경 무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뭐예요? 성경만 아는 거예요. 옛말에 교회는 이것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당황스럽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진짜 교회지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여전도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재직회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은 아는데 율법 학자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글을 알고 읽고 쓰고 굉장한 거죠. 읽고 쓴다는 거. 지금도 굉장한 거예요. 글을 받아 적고 쓰고 책 만들어내고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을 적을 줄도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 다음에 관리들도 하나님한테 반역합니다. 보통 이제 관리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예, 관리들은 어떤 주인의 명령을 잘 듣는, 왕의 명령을 잘 듣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오히려 반역을 하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이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당황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선포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예배입니다. 자, 이제 설교합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바알의 선지자는 아니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죠. 네. 그들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식으로 말하자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증명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고 나서 아무리 선교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선포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결국엔 바알의 이름으로 외쳤다 그 얘기예요. 무익한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런 9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싸워야 되겠다. 예, 너희 자손하고 싸워야 되겠다. 다시 싸워야 되겠다.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패망했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싸우겠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우시려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우겠다는 표현이 약간 좀 거칠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시 너희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해 보겠다.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따져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내가 너하고 너의 죄의 문제를 이런 거죠. 왜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논해보자. 근데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사실은 부드럽게 논하는 게 아니에요. 탐구하는 건 아니에요. 싸우자고 번역된 거는 사실 이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적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하나님 모르는 일반 이방 민족처럼 이방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권하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왜 심판하세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는 친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다. 미루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과 관계없으니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선지자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이 남유다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역대 왕들이 또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앞서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뒤따라서 다 그냥 우상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이미 150여년 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100년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북한이 망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남한 사람들이 갖는 혹시라도 세계사적인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생길 수 있죠. 그들은 공산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망했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그렇게 평화 통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야기를 자꾸 거절하고 시간만 나면은 그냥 로켓 쏘더니만 결국은 망해버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남은 우리는 뭐예요? 잘 선택한 거죠.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리고 100여 년이 흘렀어요. 110년이 흘렀어요. 120년이 흘렀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빨리. 남유다 왕국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가만히 침묵하다가 나타나서는 한다는 얘기가 잘 됐다. 자업자득이다. 이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짓밟은 거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위로는 한마디도 없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거. 이 메시지가 이 말을 정말로 우리가 들었다. 그럼 이 말에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은 10절에 보면 여러 성들로 가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죠? 그냥 외국에 가봐라 그 얘기예요. 가까운 나라 가봐라.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게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말 번역에는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신도 아닌데, 참신이 아니죠. 신도 아닌데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가짜 신을 저버린 적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가 참신인데, 참 하나님인데 왜 나를 안 믿고 나를 저버렸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시면서 말하기를, 야 이제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래라. 하늘 놀란다 그런 얘기. 기가 막히다 그 얘기죠. 우리말로는 뭐겠어요? 기가 막히다,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13절, 오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버리고 난 다음에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생수의 근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하면 되겠어요? 우물 파면 되죠. 그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없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끝까지 물 파면 되지 뭐. 우물 파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어떻게 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물을 담아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네. 물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기껏 웅덩이를 파놨는데 물을 담아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가장 이거를 쉽게 비유하려면 그냥 뭐 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항아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놔야 그 다음에 뭐 물 끓어질 때 우리가 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안 차요. 왜 안 차요? 밑 빠진 독이라서. 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생수의 근원, 생수, 또 우물이죠. 어떤 면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우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꼭 생수의 근원이 우물은 아니겠으나, 우물이라고 본다면 참된 물을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물을 공급을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때부터 뭐가 이제 나쁘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는 한동안 봐라, 이 웅덩이 괜찮지 않냐 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물이 물을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네?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죠. 국가의 운명이 다하겠죠. 개인의 역사에 종말이 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포로로 끌려간 것은 오직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또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언제예요? 다음 주에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만 하시느냐? 그럼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했다면 어떤 잘못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질책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 혹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이렇게 끌려갈 때 우리가 특히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 자신과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운데 주님, 주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또 헤집어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의 말씀, 또 우리를 혹독하게 때리는 채찍과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